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에 대한 원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집에 계신다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축복, 복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차라리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깊이 살펴보게 되면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 그런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격과 어떤 그 사람의 성향에 관계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당연한 속성입니다. 찾아온 행복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고 그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고 역량을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바로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명쾌하게 축복이 뭐다? 축복은 이제 빌축, 복복자니까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명쾌하게 복을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설명하지만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시는 복의 내용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거라고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목마르고 싶습니다, 애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 행복에 대해서 돈, 명예, 환경, 자기 만족감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복에서 하나님의 기준의 복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말하는 어떤 돈, 명예, 그런 등등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접붙임 되었을 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됨, 일치, 연합함을 하나님과 이루어져 갔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산물, 보너스처럼 알아서 잘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돈과 명예와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들은 복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복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저희가 일하고 있는 저희 춤추는 카페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명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찬양은 아닌데 이 노래를 항상 많이 틀어놓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행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과연 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계셔야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 말씀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뭐 하지 않는 조건, 하지 말아야 될 조건, 그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삶에 기준과 표준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가 삶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판결을 받습니까? 너는 악인이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기준, 그들의 조언, 그들의 충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휘발리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이 충고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말에 가만히살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악인들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악인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경솔하게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원어는 관역에다가 화살을 쫙 쏘는데 이 관역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의 목표점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라는 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올바른 목표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꼬린 지점,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유일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말씀,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명확한 말씀이라는 목표점에서 빗나가는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함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을 끌고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으로 약속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깨어버린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절은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문을 이야기하죠. 악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아서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다면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부정문과는 반대로 2절은 긍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행동의 양식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가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중얼거리는 거죠. 앞에 나오는 주야로라는 단어와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지는 단어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늘 말씀을 외우고 그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늘 말씀을 주야로 늘 중얼중얼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고 하나님부터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딱 접붙인 것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직전에 이 떨어지는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틈을 뭔가가 파고들어서 휘저어버리면 이 접붙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붙인 것 안에 중간에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야로 중얼거릴 수 있는 묵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완전히 경계하고 해야 할 것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중얼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채울 것은 완전하게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 결단들, 수칙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삶 속에서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이시고, 그리고 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거리두기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만 만나야 될 것은 만나고 채워야 될 것은 채워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된 사람은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며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이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넘어서는 완벽한 선포, 선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게 되면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는 아무리 하이선 아니면 마이삭이라는 그런 거대한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떨어지지 않는 잎사귀를 내지만 바람에 나는 겨, 이 겨는 어떨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바람이 부는 대로 부는 방향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늘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가운데 예화가 한 가지 있었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비 오져 있던 이 예배당을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공기가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덥습니다. 근데 이 공간 안에 에어컨을 제가 처음에 딱 트는 순간 찬바람이 확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저 에어컨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온도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 가운데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온도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철저하게 온도 조절기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이런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악인들은 흔들릴 때 굳건하게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삶이 언제 확 드러나냐면 고난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고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다면, 그런 고백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무조건 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 은혜의 부산물, 즉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마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초록색불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쭉 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 내 앞길에 쫙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고난 앞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형통한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형통은 나무로 말하게 되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라는 나무,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포도나무라는 예수님과,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떤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다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은 철저하게 무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이웃을 비방하며 이웃의 것을,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겨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열매를 함께 나눠야 되는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이런 의인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늘어날 때에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자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남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즉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 감리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다기보다는 그런 인생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목표가 맞춰진 삶, 하나님께만 관역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이 있는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